그래서 이 우리의 성탄 찬양을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기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종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주가 세상 오시고 온 세상에 안내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죄 많은 이 세상을 구하시려 오셨네 종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주가 세상 오시는 온 세상에 안내세 정말 귀한 밤입니다. 우리 귀한 밤에 주님 오심을 마음껏 우리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하다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창조기사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언이 끝난 것 같았지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노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고 약 10개월간 벙어리로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연장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6개월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고 또 그 아이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영원히 통치한다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다니엘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돌의 나라가 금신상의 나라를 그 모든 세대를 다 깨뜨리고 영원한 돌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에 아주 머릿돌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달간 벙어리로 있다가 풀려난 이 사가랴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해서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왜 가브리엘이 말할 때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벙어리 신세가 되었느냐, 이 벙어리 신세는 언제까지 풀리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 하면서 아마 굉장한 회개를 10달 동안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이 사가랴의 아버지의 이 늙은 아버지, 절대로 임신 못한다고 했던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아이를 낳았다 했을 때 그때 이름을 뭘까 할 때 그때는 아직 벙어리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라. 왜? 받은 바가 있으니까 요한이라고 써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벙어리로 있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아마 벙어리로 10달간 있다가 벙어리에서 풀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벙어리에서 깨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언을 한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곧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또 단단히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면서 예언한 그 예언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여럿 있는 중에 이삭,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바로 야곱, 이렇게 바로 야곱이 택함받고 또 택함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상황은 바로 로마의 통치 밑에서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확실히 임할 것을 기대했고 사가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속량하셨음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본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본다 할 때 그 목양,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항상 양의 그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이 목자의 목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가장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갈급함도 있죠. 병이 낫고자 하거나 자유를 얻고자 하거나, 이거는 육적 갈함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영적 갈함인데, 거기서도 가장 심각한 영적 갈함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 죄사함, 이것이 곧 속량,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가랴의 예언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또 속량을 해방을 시켜주시는가? 이 속량이란 말은 해방인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속량을 해방시키시는가? 바로 그 무엇으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뿔은 온몸 중에서 가장 딱딱해가지고 무기가 되는 부분이 뿔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의 뿔이나 염소의 뿔이나 특별히 콧불소의 뿔,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뿔의 그 성분은 우리 사람의 손톱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톱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단단한 것이, 이게 주먹이 손톱만큼 단단하다면 그 주먹은 가장 무서운 주먹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기가 되는 주먹이 될 것입니다. 강철 주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콧불소의 코가 그렇습니다. 콧불소의 코가 한창, 이 콧불소가 자라갈 때 이 코가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코의 뿔, 이걸로 트럭까지도 전복을 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코끼리도 상아 그 뿔로 받으면 정신없는 것입니다. 이런 뿔은 그야말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복서들은 마치 이 주먹을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먹을 한번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서 중에서도 이 타이슬이라는 이 흑인 복서는 그 주먹의 별명이 핵주먹입니다. 핵주먹.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맞아본 복서들이라도
타이슨에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KO 안 당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먹이 얼만큼 핵주먹이냐, 얼만큼 단단하냐.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것이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뿔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자가 아무리 날렵하고 강해도 정통으로 이 들소의 뿔에 옆구리가 박히면은 사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뿔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뿔소의 뿔이나 또는 핵주먹, 타이슨 핵주먹,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뿔, 이 뿔이라고 할 때 그 뿔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힘, 뿔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 무기 앞에, 하나님의 뿔 앞에서는 마귀의 어떤 그 강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그 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뿔을 당할 그 권능이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힘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받고 해방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원수,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수 같은 주적이 있습니다. 이 주적을 구분하지 못해서 정치판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주적이라고 하면 북한을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을 주적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상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적이 흔들리면 전방에 지키는 군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과연 적으로 여겨야 되는가, 적이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적을 확실히, 원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의 원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한 소리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해도 원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을 원수로 여겼어야 되는데 친구로 여겨서 결국 뱀한테 당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겨야 되는데 친구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아직까지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도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득 있는 사람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신념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가 되어야지 결코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기쁨, 여기가 마치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속입니다.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하나님 된다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먹음직한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입니다. 정말 탐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원수로 알면 안 속는데 그렇게 달콤하게 내 구미를 잘 당기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바늘에 있는 고기는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탐스러운 것입니까? 하지만 고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낚싯줄에 걸린 이 고기는 나 원수지 내 먹이가 아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안 잡힐 것입니다. 다 잡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자기 먹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목이 걸리는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서 결국은 잡히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로 모르면 그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 원수입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미혹의 영 다 원수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죄짓게 하는 영 다 원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의식 못하고 넘어갈까 봐.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 사가랴, 바로 이 제사장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에게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또 어디서? 원수와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한다. 우리가 미워한다 하는 것은 대충 우리는 그냥 눈을 기고 미워하는 정도, 이 정도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를 또 미워하는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은 물론 야곱이 속이기도 하고 또 장자권을 그야말로 속여가지고 자기가 다 축복받았으니까 정말 그건 억울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물론 에서의 잘못도 크죠. 이미 장자권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때 그 미워한 거는 그냥 요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많은 형들 그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배에서 나왔죠. 같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로 여기고 시기의 대상을 얼마나 무섭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죽여버리겠다고 각오를 하게 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측은히 여기는 그 유다 때문에 죽임은 면하고 인신매매단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우면 그냥 죽여버린다, 또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린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성경에서 미움의 결론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워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확실히 속한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역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친하게 굴면은 내 신앙을 좀 의심해야 돼요. 어떻게 의심? 내가 온전히 예수님 사람이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게 예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이런 말씀은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 밉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6장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7 집사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니골라 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교회가 이 니골라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원망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니이다.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힘이 훨씬 셉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더 강하신 하나님, 구원의 뿔을 가지신 하나님의 뿔, 그 뿔이 우리를 원수에게서 또 나를 미워하는 그 모든 손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는 원수요 결코 가까이 하거나 친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욕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바로 이런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의 이 예언은, 성령 충만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가랴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나를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 다윗의 뿔로, 그 강한 무기로 나를 속량하고 자유를 주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옆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야말로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에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7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래서 건지심을 받은 다음에 7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결과 의로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하도록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결과 의,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니, 그런데 여기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냐?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하더니 죄 지은 다음에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죄 가까이 할 때는 두려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시고, 그 피는 뭐냐면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큰 은혜입니다. 피 흘림으로 가죽옷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 없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가죽옷은 곧 짐승의 피,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려면서 하나님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섬기려면 천국 가야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나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또 나의 생각을 자꾸 세상 사랑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랑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떨린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마귀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났을 때는 가장 우리가 거룩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장 거룩한 때, 그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가? 바로 성결과 의에 거하는, 성결과 의로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성결, 이건 말은 참 우리는 많이 하고 의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죄인이 성결해지고 의인이 되려면 이거는 보통 거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 성결해 하고 싶어 해가지고 당장 성결되고 난 의로워질래 하고 당장 의로워지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모든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뭐냐? 나로 하여금 딱 그 교훈에 나를 비추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책망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받은 다음에는 그 책망 받을 만한 일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책망 받고 그다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받고 바르게 해가지고 의로 되려면은 그 성경 읽으면서 계속 우리는 또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워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워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는 못 모르고 했던 것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이야 이게 죄였구나 깨달으면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게 내가 의로워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런 성결이 쉬운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의로움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칭의라고 주어집니다. 하지만 칭의를 유지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의로운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종신토록, 그리고 성결한 성도로 더욱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갈수록 더 옛날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점차 끊어지는,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예수의 피로 당장 의로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워지고 또 살다 보면은 회개할 일이 있고 바르게 하고 또 계속 그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가랴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과 의의 신앙인으로 살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곧 천국하고 연결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76들의 이 아이여,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된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온 유대 사회에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건 누가 믿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딱 먼저 와가지고 회개에 대한 세례를 확실하게 베푸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다,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할 메시아다 소개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처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말해요. 여러분,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고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유명한 것이 더욱 복음 전도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죄졌을 때 여기에서 다 해방시켜줘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특권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전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길을 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까지 가는 길에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길이 됩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많은 군중들이 알았듯이 나와 관계되는 많은, 적어도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너희들은 이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내 평생에 예수님 믿은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유언하고 손자 손녀 중손자 중손녀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 같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헤롯부터 시작해서 다 군인 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다 지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오늘 7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본 마음은 무엇인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를 부활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발동합니다. 야, 불쌍하다. 저 사람이 지가 저거 되고 싶어서 저렇게 되진 않았지? 그래서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받는 건 은혜인데 이 모습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이거는 아침의 해를, 새벽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쫙 해서 그 해가 쫙 비치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그 발이 평강의 길로 탁 나온, 이거는 바로 이 말라기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말씀 뭐라 그러냐면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의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예언이, 사가랴가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 말라기도 이런 예언했고 사가랴도 바로 이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다. 그 빛이 어둠에 있는 자,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신다고 한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연관시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 아니 나면서부터 모든 질병, 아니 죽음의 병까지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를 비춰가지고 다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명이나 살리시고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 의미를 알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것, 이게 성탄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신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선물 받고 귀에 들린 좋은 그런 소리 듣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선물 주고 받는 거기에서, 약한 자를 돕는 거기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평강의 발로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권위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구원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곧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낳았다고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감격의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세례요한, 오늘날의 세례요한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의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 크리스마스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에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께 엎드려 절합니다. 주의 발을 닦으며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죽으시고 생명 주셨네 죄악에서 승리하였네 예수 사하여 주신 주께 엎드려 절합니다. 주의 발을 닦으며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주의 발을 닦으며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두 손을 들어 비었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